오늘도 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과 또 고향 나사렛에서 벌어진 그 내용들, 또한 그 마지막으로 갈릴리 지역은 동네가 약간 큰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내용들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간단하죠. 성령 충만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게임은 끝났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시험은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이 오냐, 그러니까 이것을 묵상하지 말고 시험이 오면 이기면 됩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근데 1절 말씀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충만함을 어떻게 해요? 입어. 성령에게 어떻게 해요? 이끌리어. 그러니까 왜 성령을 입어 또 성령을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면 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려 결국은 말씀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말씀 하나만으로도 시험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오면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충만해도 오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도 오고 세상이 충만해도 오는데 시험이 오는 것을 자꾸 묵상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말씀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지. 자꾸 그 시험을 묵상하게 되면 시험을 안 짓게 돼도 자꾸 짓게 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교만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묵상하지 말고 말씀 묵상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시험을 묵상하죠. 시험을 준 대상을 묵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특히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져요. 근데 말씀이 전해진 곳은, 특히 사마리아나 이런 곳은 어때요? 구원받고 능력이 일어난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뭘까라고 고민해 보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유익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고 그럼 시험이 오면 말씀으로 이겨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금방 합니다. 아, 시험이 왔나? 아, 말씀이 나를 가까이 만드는 거구나. 이게 체득이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보지 않는 분들은 이게 체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을 묵상해요. 시험이 오면 시험. 근데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본 분들은 시험이 오면 말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권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이 오면 말씀 묵상하고 시험이 오면 시험을 묵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말씀은 중심이잖아요. 제 중심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콤파스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콕 집어 돌리면 원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게 중심만 바로 잡으면 큰 원이건 작은 원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이 흐트러지면 가면서 원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의 중심이 뭘까요? 콤파스처럼 중심이 바로 이렇게 잘 잡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콤파스는 어떻게 찍어야 돼요? 살짝 찍지 않고 그냥 확 찍어야 돼요. 그죠? 신앙생활 중심은 말씀인데 여러분, 시험이 오면 말씀을 그냥 확 찍으세요. 그리고 돌리세요. 그럼 제자리에 돌아와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 충만하면 자꾸 삐뚤빼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바로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중심인데 중심만 바로 서 있으면, 박혀 있으면 10만 원짜리 시험이 오나 100만 원짜리 시험이 오나 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물론 걱정을 하겠죠. 그러나 시험 때문에 무너지거나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중심이 없나, 중심이 있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역할도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시험 오죠.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이 오고 세상이 충만해도 시험은 옵니다. 이때 말씀으로 시험을 여러분 이기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신앙이 진징되는 신앙이 아니라 굳게 서는 신앙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면 마귀의 시험 이긴다. 말씀 하나면 마귀의 시험 이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 하나로 시험을 이긴다. 여러분 시험 올 때 말씀 묵상하는 하나님 종 되기 바랍니다. 근데 시험을 받으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 세상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광야는 죽는 곳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광야는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존과 말씀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광야가 의식주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는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말씀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특별하게 생각했거든요. 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미드바르.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미드바르, 광야랑 좀 비슷한데 다바르의 다바르. 그러니까 많이 비슷하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가요. 더 비슷해요. 드비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참 비슷합니다. 말씀, 광야, 지성소, 그러니까 어근이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생각할 때 미드바르, 여기서 M만 빼잖아요. M만 빼면 뭐예요? 다바르, 말씀이기 때문에 광야를 생각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왜요? 앞에 있는 M만 빼면 되니까. 미드바르 있었던 인생이 다바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광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생존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품고 가야 하기 때문에 광야를 가리켜 세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같은 갈등의 시간이지만 또한 갈등의 시간 속에서 말씀도 붙들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신 내용이 다 세상의 시험거리잖아요. 배고픔의 문제, 또 야망의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인기의 문제. 예, 우리가 다 겪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1차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기적이나 체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많은 시험거리, 다양한 시험거리 중에 자꾸 시험 묵상하지 말고 뭘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겨본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게 자동적으로 돼요. 이게 시험거리구나. 그러니까 시험을 준 대상을 묵상하거나 시험거리를 묵상하면 우린 힘이 없어요. 근데 시험을 오는 중에 뭘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주는 유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다고요. 그럼 뭘로 대항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 봐야죠. 표정이 갑자기 시험 드는 표정이 있어요. 말씀 봐야죠. 말씀 외워야죠. 말씀 묵상해야죠. 주보로 보면 매일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의 이름이 올라오는데 어떠한 방식으로는 성경 통독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틀고 주무시는 건지 아니면 틀고 그냥 식사를 준비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독하겠다라는 그 마음, 말씀이 무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은 여러분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분들은 중심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겨냅니다. 주의 이름을 권명합니다. 여러분 징징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아니,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것을 유익이 되겠습니까? 와, 난 고난당했어. 와, 나 유익이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이게 어렵다고요.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그럼 성경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스승이 제자와 만나 대화를 나눠요.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화살이 맞으면 아프겠지? 네, 아프죠. 또 스승이 얘기해요. 그럼 맞는 자리에 또 화살을 또 맞으면 더 아프겠지? 네, 더 아프죠. 그럼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가 있다. 첫 번째 화살은 뭘까요?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또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분, 세상의 그 첫 번째 화살은 내가 조심한다고 이게 조심할 수 있는 것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이 날라와서 나에게 박혀요.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누가 쏴요? 상대방이 쏠까요? 아니에요. 내가 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맞은 화살의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는 이 감정의 화살이기 때문에 나는 왜 이 꼴이야? 나는 내 인생을 왜 그래? 나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좌절, 원망 등등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화살은 아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이 이미 끝났는데 두 번째 화살을 내가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고 또 트라우마가 돼서 첫 번째 화살이 이미 맞은 것이 이미 아물고 끝났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징징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화살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 화살 때문에 그래요. 내가 쏘는 화살, 내가 쏘는 감정의 화살 때문에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상처가 그 사람에게 인격이 되고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돼서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승이 제자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첫 번째 화살은 어찌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두 번째 화살이 우리 더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럼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화살,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맞았어요. 그럼 아픕니다. 그러면 이것을 치유해야 합니다. 감정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감정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나로부터 나오잖아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 중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한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것 중에 선한 것이 있으면 내일부터 올라가 설교하세요. 없다고요. 인간은 선할 수 없어요. 그죠? 선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기 때문에 내 감정은 선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겨본 사람들은 두 번째 화살을 쏘기 전에 뭘 이겨요? 말씀을 붙잡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중에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새벽에서 헷갈리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손해가 없는 것을 붙잡는 게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유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으로부터 나가는 것을 붙잡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붙잡아야 두 번째 화살을 안 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이겨본 사람이 없는 것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징징대고, 그러니까 토라지고, 그러니까 자꾸 삐뚤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 중에 다 좋은 거니까 말씀으로 대응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반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늘 그거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감정 없겠습니까? 감정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징징됨으로 여러분 다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딱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보신 분들은 오히려 여유가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저분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살지? 몰라. 희한하게 평안해. 이게 말씀으로 이겨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마귀가 시험에 화살을 던졌는데 어떻게 반응하시죠? 간단하죠.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말씀이면 돼. 그러니까 말씀으로 반응하니까 마귀가 찍소리하지 못하고 죽사발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난 거예요? 네. 얼마 동안 떠난 거죠? 마귀가 집요합니다.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경험이 늘 겹겹이 쌓여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 사시게 될 텐데 많은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영화 같은 예고편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험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준비하셔야 돼요? 감정의 화살을 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이 없어요. 여기는 말씀으로 충만한데 여기가 말씀으로 없어요. 어떻게 해요? 괴물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들은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으로 경험을 하는 것은 절대 주일날 안 돼요. 주일날은 말씀을 담는 거고요. 말씀을 담는 것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언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평상시에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로 내려오는 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괴물돼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탄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성도들을 머리만 크는 괴물로 만들어놨구나. 머리를 큰 괴물로. 여기서 여기 내려가지 못하면 신앙생활 꽝입니다. 이거 커지면 징징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내려오면요,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들은 말씀 채우셨잖아요. 이 들은 말씀을 여기로 내려올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오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기 바라고 오직 말씀으로만 시험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 이해되시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만이 결국 우리를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줄 겁니다. 기도합니다.